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hinnom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삼터와 일터에 가득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30절부터 34절은 죽임의 골짜기, 8장 1절부터 3절은 우상 숭배자의 비참한 말로 이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성읍과 거리에서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도 이방 신들을 위한 제의를 행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할 성전에서 이방 신들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제사 행태를 본받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인접한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여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도벳에 매장하는데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 보니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제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됩니다.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체는 새와 짐승의 밥이 됩니다.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짐승을 쫓아줄 자녀도 친척도 이웃도 없습니다. 하늘 여왕을 섬기며 부와 번영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을 기대했지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황폐함만이 남았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없고 죽음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악은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던 그 모든 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북방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행하게 될 끔찍한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북방 군대는 죽은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꺼냅니다. 이는 수치를 주려는 의도입니다.
그 뼈를 그들이 살아생전 사랑하며 섬기며 쫓아다니며 경배했던 해와 달과 무별 아래에 펼쳐놓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경배했던 해와 달과 별은 수치를 당하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무덤에서 꺼내어진 뼈들은 다시 묻히지 못하고 거름이 되고 맙니다. 살아생전 저질렀던 죄에 대해 심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살아서 누렸던 높은 지위가 그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심판은 죽음의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끔찍하다 보니 유다 백성 중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유배지에서라도 살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죽은 자도 산 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겪을 현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기뻐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기뻐할 사람도 즐거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었기에 결혼할 배필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 보면 사라진 소리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도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워진 성전이고 도성인데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성전과 도성이 유지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다면 사회학적으로만 분석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교회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일을 꿈꾸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소소함이 사실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없고 죽음만 가득합니다. 흥겨운 잔치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소리라고는 죽은 자들을 매장하려고 땅을 파는 소리와 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는 소리와 무덤에서 꺼내어진 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절규하는 깊은 탄식 소리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만 욕심대로 산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를 가소평가하지 않습니까? 죄의 영향력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죄에 종사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한 가정과 국가와 시대를 죽게 할 힘이 죄에 있습니다. 죄가 쓴 가면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면 뒤에서 죽일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절대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죄를 분별하며 멀리할 뿐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조차 하여 본 일이 없는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 참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죄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하지 않도록 죄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절대로 죄를 친구 삼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오니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와 내일을 향한 소망의 소리와 서로를 사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